할렐루야. 신년주일입니다. 오늘 신년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새로운 임내송입니다. 우리 임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추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피부로 실감하는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파탄의 지경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들과 늘 함께 동행해 주시니 또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립니다. 새해 새날에 새 생명을 주시고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몸과 몸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오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지은 그동안의 지난 모든 과오야 실수를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올해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대한민국이 24년의 상처를 회복하고 더욱 건실하고 세계에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는 우리 성천교회가 어두운 곳에 빛을 내어주며 마른 심령에 늘 마름 없는 샘이 되어 이 지역을 촉촉이 적시고도 남아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교회를 기도합니다. 또한 욕심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용서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입니다. 올해는 성천교회 50년을 맞이하여 이제 새로운 한 해와 더불어 기도가 다 잘 찰 때까지라는 주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성천에 택하신 일꾼들이 사명과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각 기관과 속회와 저마다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꿈을 이뤄가는 성천교회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김인정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제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옵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가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요, 처음이자 마지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년 주일입니다. 신년 주일 오늘 2부 예배 때는 신천 집사님들 신천 임원으로 임명했고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우리 신천 권사님들 임명하려고 합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차례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순희 권사님, 안진희 권사님, 주용록 권사님, 그리고 최정선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임원 서약서를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 직분, 또 권사 직분, 또 우리 장로 직분 받으신 모든 분들은 다 임원입니다. 임원, 교회 임원. 그래서 이제 임원으로서 우리가 이분들이 서약하실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서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 아멘으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힘입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에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서 1.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11조를 비롯한 의무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와 선교회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교회의 양육체계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 받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교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의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며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불평과 비난의 말을 삼가고 성도 간의 화목에 힘쓰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천 교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임명장 드리면요, 그 임명장 밑에 몇 월 며칠 본인의 이름을 쓰시고 사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나중에 검사하겠습니다. 사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주일 맞아서 2부 때는 신천 집사 임명하고, 그리고 우리 3부 때는 우리 신천 원로권사와 신천 시무권사님들 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일꾼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오늘 세움받은 일꾼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드러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언제나 그곳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임명된 직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천 권사들 임명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임원된 모든 이들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겠다는 다짐과 결심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 임명장 이름 5차례 1941년 4월 10일생 윗사람은 당회에서 권사로 선출되고 장정에 지정된 소정의 과정을 마쳤기에 권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1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노원지방 성천교회 담임 목사 김인정. 자, 우리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서 바라고요. 우리 왼 오른쪽에 이제 원로 권사님, 우리 오차례 권사님, 안순희 권사님, 안진희 권사님, 주용록 권사님, 그다음에 우리 최정선 권사님입니다. 혹시 꽃다발 준비하셨으면 전달해 주시고 우리 큰 박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박수 소리가 늘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요, 우리 속회 지도자, 우리 선교회장, 속장님들, 그 다음에 새로운 속회 시작되는 것들 다음 주에 발표하고 임명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가자마자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개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개사회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노원지방 등급 사경회도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참석하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이 조금 부족해서 평일 내에 행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뭐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일단 우리 교인들은 조금 이렇게 대중교통 타고 조금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사경에 참여하실 때 장기 이수에 해당하시는 분들 6년급부터 40년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역지원실로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일 성경 묵상지 계속 신청받고 있는 거 여러분 1월 새해부터 좀 새로운 결심과 다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여기 받아가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러면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고 잘 모르시겠으면 사역지원실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 달력과 그리고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우리 가정들 있으시면 우리 교회 달력은 탁상용과 벽걸이용이 있는데 원하시는 여기 하나씩, 그다음에 기업이 있으신 분은 2개씩 일단은 그렇게 가져가시고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들도 사역지원실에서 받아가시는데 올해 말씀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받으시고 이게 뭐에 쓰는 거요? 라고 잘 모르실 텐데 이게 봤더니요, 저도 알려줘서 알았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게 종이에 이렇게 끼면 이렇게 책갈피처럼 쓰게 되는 건데 자석처럼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받아서 매일 성경 같은 데 이렇게 잘 껴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석이니까 그렇게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박성근 원로권사님 화요일날 소천하셔서 장례 치렀습니다. 일부 예배 때 유족들 오셔서 감사 인사 전했는데요, 대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 인사 전합니다. 자, 1월 첫 주가 되어서 첫 주일인데 눈이 내리고 여러 가지, 근데 막 그 새로운 기분들이 많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올해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활기차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면서 나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레바논에서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너희의 영토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영광
아멘. (2025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항상 새해는 특별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지만 특별히 2025년은 우리 교회에겐 더 특별한 해죠.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흔히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기쁨의 해라고 하는 거죠. 이 희년의 성경적인 의미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제자리에 돌려놓는 겁니다. 기업과 소유와 나의 신분과 이런 것들을 원래대로 다 되돌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주신 대로 돌려놓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성천교회가 50년 희년의 해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 50년을 감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50년을 향해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과 시작이 있는 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새해가 왔다는 것은 새로운 결심을 하잖아요.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을 맞이하는 건데 신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년 첫날이다 첫 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봐야지라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처럼 매년 돌아오는 해지만 우리에게 50년째 되는 해라는 의미는 이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는 그런 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포도주, 갓 담은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나오면 이 새로운 포도주가 이 발효하는 이 힘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낡은 부대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때는 늘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옛 마음과 옛 습관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새롭게 한다 그러면 금방 포기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는 거고 새로운 습관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광야 훈련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부르셨고 그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4년 전에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하고 준비해 왔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아직 모자란 것도 있지만 저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 마침 우리가 2025년도 1월달과 2월달 초반부에 여호수아서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세대를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것 가지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자,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며 존경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으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죽어요.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요. 전쟁에서 전사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건강했어요. 기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왜 데려가시느냐? 너 이제 사명 끝났다. 사명 다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위대했던 선지자 모세를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데려가셨을까?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할 때는 모세가 아닌 다른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하필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셨을까요?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초대교회도요, 지도자를 뽑을 때 성품도 보고 지식도 보고 재능도 보고 다 봤겠지만 지도자를 뽑을 때 공통적으로 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삼으셨을까요?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이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시키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걸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순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유목민족이 말과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자, 이스라엘 공동체 맨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을 공격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세가 누구를 부르냐? 여호수아를 불러요. 여호수아 보고 그들을 막으라 그러는데요, 보세요, 말과 낙타를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와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들을 몽둥이 들고 걸어 쫓아가서 어떻게 잡냐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준비도 안 됐고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기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저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막 지는 거예요. 아니,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지지 봤더니 모세가 지쳐가지고 팔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때 놀라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야,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고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이때의 사건을 다 기록해 놓고 기억해라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마음에 새겨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삶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요, 온갖 기적을 다 행했던 사람이잖아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랑 대화하듯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는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행하지 못해요. 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친밀하게 기도하고 그런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뽑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소개해요. 수종자라는 말이 뭐냐면 보좌관쯤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좌했던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사명 감당하고 죽을 때 성경은 여호수아를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그의 사명을 마칠 때는 모세와 똑같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며 그러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워주셨던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 2절이에요. 너는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막 우기라고 그래가지고 요단 강물이 막 흘러 넘치는 그 홍수 때에 요단을 건너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50년을 향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될까?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태도를 가져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 성천교회가 순종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넘어야 될 요단은 어떤 것이며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어떤 것일까요? 50년, 10년, 15년 후 뭔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진 않는다는 거. 만약에 제가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13년이 되겠죠,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성천교회 부임하면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거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큰 그림을 보여줬으면 저는 안 왔어요. 보여주시면 안 왔다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하나 보내지만 내가 거기에 한 발짝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다음 길이 열리고, 한 발짝 믿음으로 순종해 그 다음 길이 열려서 처음 보여주신 큰 그림을 보여줄 때 내가 의미는 없지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보면서 뭐예요?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라고요. 큰 그림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 무너뜨리면 그 다음 가야 될 거 알려주시고, 하나 무너뜨리면 그 다음 것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올 한 해를 걸어가든 뭘 하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것, 작은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 저는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이런 자잘한 일은 안 합니다. 아니요. 자잘한 일에 순종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는 나를 주셔야 내가 일합니다. 아니요. 1달란트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5달란트를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주어진 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아, 이까지 작은 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내 믿음이 그 작은 일보다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순종할 때 머뭇거려요. 아무리 금방 넘어서는 일들도요, 옛날에는 훌쩍훌쩍 뛰어넘었는데 내 믿음이 그 작은 담벼락보다 더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머뭇거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할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자의 심장을 가진 그 용맹한 장수가, 그런 장수도 두려워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문제 앞에서는 다 두려움을 느껴요. 실패할까 두렵고, 그 실패에 따라서 비난받을까 두렵고, 그래서 내가 순종했는데 손해볼까 두렵고, 내 미래가 두렵고. 예수께 가면이란 찬양 있잖아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요, 짐이 무거우냐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아무리 많은 짐을 져줘도 사실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져주시는 짐은 나만 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경험했으니까.
근데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험한 데로 갈까 두려워요. 험한 데로 갈까.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나 혼자 험한 데로 가면 상관없는데 내 가족을 험한 데로 끌고 가고. 저는 성천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잘못 결정하거나 제가 잘못 선택하거나 어떤 잘못 이끌면 우리 모두가 다 험한 데로 가잖아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부담, 교회 지도자들로 세움받은 분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잘못 결정했을 때 험한 데로 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깨닫습니다. 야, 난 아직도 부족한 게 많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 믿음이 있다는 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만용이에요. 두려움을 모르는 믿음은 만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붙잡고 다 얘기해 보세요. 두려움 없으세요? 다 있어요, 두려움이. 믿음이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요. 두려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두려움을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하는 거. 두려우니까 모세를 봤더니, 모세를 40년 따라가면서 수발 들으면서 본 게 있어요. 모세는 두려우면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이거를 보고 배웠던 사람이 여호수아라.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게 있으십니까? 짐이 무거운 게 있으십니까?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기도가 다 찰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2025년에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냐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강한 요새가 있는지 알고 가나안의 군사들이 얼마나 강한 줄 알아요. 그 40년 전에는 갈렙과 함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80세 노인이에요. 더군다나 이전에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는데 이제는 나를 시키는 모세가 없어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이끌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걸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세요. 어떤 약속을 해주시느냐?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땅을 주겠다. 또 어떤 때는 그 땅을 이미 내가 줬다. 여러분, 뭘 준다, 주겠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겠다. 걱정하지 마.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나의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신년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해보는 거예요. 진짜 주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각 방이 있는데 그 교회 각 방을 다 들려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힌 아주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실 분들 계세요? 최소한 담임 목사가 얘기하니까 믿으셔야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각 방을 다녀볼 거 아니에요. 교회 오시면서 예배실만 들려본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저 5층에는요 원룸으로 된 좋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거 아세요? 아직도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지하에 가보면요 한 4-5명이 들어가서 따뜻하게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도 있어요. 근데 거기 안 가보신 분들 많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데가 있으니까 각 방마다 다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선물이 있다 그러면 아마 막 가셔서 들어보고 정말 선물인데 정말 선물인데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딱 손에 쥐고는 야, 내가 드디어 노력으로 선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아, 목사님 말대로 그 선물이 여기 있네 라고 말하며 감사함으로 받겠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너 그 땅을 발로 밟아봐. 그러면 그 땅이 선물인 게 알게 될 거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선물로 준 것임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선물로 줬다는 얘기예요. 강아지 훈련시킬 때 벨 있잖아요. 벨. 그래서 벨을 강아지가 띵 하고 누르면 간식 하나 주고, 그런 거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강아지도 훈련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얘가요, 보통 똑똑한 애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줬더니요, 계속 눌러요. 달라고.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결국 벨 치워버렸어요. 하도 눌러대가지고 이거만 누르면 간식이 날라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발로 밟아봐, 그러면 줄게. 발로 밟아봐, 그러면 선물이 있으면 드러날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고요. 발로 밟으면 이미 선물인 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발로 밟기도 전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발로 밟기도 전에 안 줄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로 밟는다는 게 뭘까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발로 밟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선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실천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예비되신 선물이 드러납니다. 저는 2025년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천교회 앞에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나, 이걸 생각해 봤어요. 기대하게 됐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드러내셨나. 오늘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나, 그 예비해 놓으신 선물을 발바닥으로 다 밟아서 그 선물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간 게 아니고요,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강하고 담대함과 힘과 용기의 원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니까 그렇게 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는 믿음도 별로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궁극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후반부터 시작해서 쭉 벌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나라를 빼앗김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8절 9절 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여호수아는 완전히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온전히 이끄셔서 완벽한 선물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의 축약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수아를 줄여 부르는 이름이 예슈아예요. 그 예슈아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온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예슈아, 신약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안전한 안식을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 충성하신 예수를 믿는 이들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의 힘과 용기의 원천은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능력 주신 분, 내 안에 계신 분의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천 50년 기도가 다 찰 때까지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50년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년이 됐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새로운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을 내 발로 다 밟아서 그 말씀을 지켜서 그 선물을 누리고 확인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천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신년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천교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아버지, 새로운 지도자라, 새로운 마음을 가진, 새로운 부대를 가진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능력과 그것이 필요하듯 하나님, 오늘 우리 개인들도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고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결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 다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아버지 그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를 향한 선물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천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다 찰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겠다 결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올 한 해 어떤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마다 우리가 때로는 넉넉히 그것을 이기고 넘어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지치고 낙심하여서 두려움을 가질 때고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 믿음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 그리고 그 선물들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거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그리고 오늘 나에게 찾아온 시련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자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 결단하며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총이 성천 50년 기도가 다 찰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폐해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